어떤 청년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좌석에서 꾸벅꾸벅 졸았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 지하철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승객이 쏠리게 되었고 청년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난 뒤라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잘 몰라서 옆에 있는 분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는 듯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어디긴 어디요, 옆구리 아니가 그랬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눈을 잘 파는 건망증이 심한 여학생의 어머니를 모셔다 놓고 상담을 했어요. 아주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딸을 대하면서 한눈을 잘 팔거나 건망증이 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까? 그래 심각하게 말을 하는데 어머니가 벽 쪽을 가리키면서 선생님, 저기 창틀이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어머님, 가정에서의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고 갔다고 해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냥 웃고 넘어갈 그런 유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활의 현장에서 대화를 할 때 먼저 잘 들어야 되죠. 거기에 맞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 말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즘 보면 전부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지난 주간에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공익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내년도 시급을 10.9% 인상해가지고 8,350원으로 결정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노사 모두가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죠. 요즘 보면 정치권, 국회, 회사, 학교, 직장 온통 자기 말만 하죠. 아예 귀를 막고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귀 막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서에서 말씀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작은 것까지도 인지하시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선생으로 모시려 함으로써 종교와 윤리의 최고점을 드러내는 헤브라이즘 문명권에서도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헬라인들 그들 앞에서 주목하시는 상황 속에 하늘의 미랄의 낮아짐에 대해서 오히려 주목을 하시죠. 헬라인도 유대인들이 자신을 높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구원할 아주 큰 사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미랄 하나에 주목을 하십니다. 미랄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에서도 생명의 구원을 보았기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작은 것에 주목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미랄의 자의식을 가지고 온 세상 만물을 구원하신 분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생명의 구원을 교훈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귀가 열려야 될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될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도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미랄에 대한 교훈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당시 최고의 문화 혜택을 누리며 지내온 헬라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리고 27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리요?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드리세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오늘 12장 28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던 거죠. 곧바로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의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에 잘 출석하지 않는 교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저 아무개 성도인데 어느 날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하는데 그 소문이 사실입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직 확실하지 않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 성도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프랑스 9대 대통령인 포항가리 대통령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가 이제 솔보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의 은사인 라비스 박사가 교육계에서 50년간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50주년이 돼서 기념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축하식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라비스 박사가 답사를 하기 위해서 단상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대통령이 내빈석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앉아있는 저 뒤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내려가서 대통령을 단상으로 모시려니까 대통령이 끝내 사양을 하면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에게 배운 제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의 영광스러운 선생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자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의 겸손함에 대해서 감복하고 우리와 같은 그런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시면 27절, 28절에 예수님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아주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대화를
늘 기대하면서 그분에게 말씀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였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했기에 오늘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현실을 보고 자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문 두드릴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오토 큐잉이라는 선교사가 뉴기니아 선교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부인은 의료 사역을 하고 의사였기 때문에 남편은 농사를 짓는 거예요. 파인애플 재배해가지고 선교 기금을 마련하고 또 토착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이제 불모지를 개간했어요. 파인애플을 다 심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원주민을 동원해서 파인애플 밭을 지키도록 했는데 이게 자고 나면 파인애플 열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이렇게 지키라고 했는데도 집안에 있는 물건까지도 도둑맞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잠을 자지 않고 이 파인애플 밭에 가서 지켰어요. 너무나 지쳤어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큰 개를 사가지고 집과 파인애플 밭을 지키도록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사람들이 선교사 내외를 외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나 지쳐서 이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 밭을 나에게 맡기라. 그래서 그 다음날 선교사는 동네 한 청년에게 이 밭을 아주 높은 분에게 맡겼으니까 이제 주민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전했어요. 이 소문이 동네에 탁 퍼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파인애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느 사람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밭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오히려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겼죠? 근데 그날부터 과일을 따간 사람의 집에 불이 나기도 하고 알아눕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 신은 밤에도 자지 않는가 보다. 그 신의 밭을 잘못 건드리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토 선교사가 자신의 힘으로 살았을 때 7년 동안 그렇게 지치고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로 맡은 일에 충성하니까 그의 사역에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런 영적인 그러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연의 천둥 소리로 생각했어요. 오늘 이제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천둥이 울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도 천둥 쳤다는 거죠.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천둥이 울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이 자연에 일부러 사는 것이지 영적인 차원에서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도 이건 천둥 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과학자가 사람들이 붐비는 도심지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근데 가다가 멈춰 선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차 소리하고 사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곤충을 연구하는, 귀뚜라미를 연구하는 과학자였는데, 제게는 귀뚜라미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리는데요. 그래요? 저는 안 들리는데 옆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큰 건물 머릿돌 앞에 조그마한 돌멩이가 있었는데 돌멩이를 치우니까 거기에서 아주 날카롭게 귀뚜라미 한 마리가 울고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소리를 들었습니까? 아주 간단하지요.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군중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25센트짜리 동전을 보도부록 위에 던졌어요. 쨍그랑.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아요. 차 소리가 막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고. 근데 가던 사람들이 놀라웠게 이제 멈추고 길바닥을 살피는 거예요. 그때 그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듣는 훈련이 된 소리만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보는 것이 훈련되면 보인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마가복음 8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인생 살면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 아니면 대형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복한 어떤 순간들, 이러한 삶이 이제 계속되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일상에 파묻혀서 일련의 사건 속에서 순간순간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어떤 때는 나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 콜링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있는데 전혀 관심 없이 지내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익산 오산에서 목회를 마치고 이제 전주에서 목회 시작할 때 일입니다. 부교육자가 이제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제 새벽 예배 혹시 판큰해도 뭐 갑자기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부교육자가 있으니까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뭐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새벽 예배라고 하잖아요. 길선주 목사님 아들이 목사였는데 새벽 예배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어떤 놈이 새벽 예배 만들었는지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너네 아빠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산에 있을 때는 부교육자가 없었어요.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그 예배 인도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빠져서는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토요일 날 시제를 드리다가 추도 예배로 바꿨어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를 했어요. 추도 예배 인도를 하고 또 교회에 상당히 피곤해가지고 주일날 새벽 예배에 못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월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CBS 특집 프로로 이제 저희 이제 가정에 목회자가 많으니까 가족들 오라고 해가지고 대담을 나누고 이제 전화로 직접 이제 청취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정혜원 아나운서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주일 새벽 예배에 안 나오시니까 너무나 이상하고 자리가 텅 빈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새벽 예배 빼먹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 이후로 새벽 예배를 빼먹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시성교회 부임해서 요즘 이제 1부, 2부 이렇게 인도하지만 새벽 예배 인도하지만 한 번도 빼먹지 않은 것 같아요. 월요일 날도 나오고 무슨 이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뭐 세미나를 가거나 그 외에는 다 참여를 했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깨워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무디가 미국의 한 도시에서 전도대회를 하는데 기자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거절했어요. 너무나 바쁘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바쁘니까. 근데 그 다음날 신문 보도가 나왔는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무디는 교만한 전도자이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죠. 주변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무슨 이런 기사를 내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은 그냥 웃고 미소 짓고 있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기사마다 공개적으로 선생님을 지금 교만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제가 화낼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기자는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저는요 사실은 훨씬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무디 목사님은 자기를 비난하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어요. 오히려 적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는 거죠.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다윗도 압살롬의 반란 때 예루살렘 왕궁을 포기하고 야반도주하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죠. 지독한 저주를 퍼붓어요. 근데 이 다윗은요 자연인의 한 사람이 지금 말한다 이렇게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비새한테 이제 아비새가 가가지고 칼로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 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윗에겐 원수의 비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적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요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학살하고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한꺼번에 18명의 사람이 죽어요. 그 대형 참사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사고로 죽은 줄 아느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처럼 된다는 그런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그것이 우연이거나 사람들의 어떤 합작품으로 그냥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 개인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배당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고 이제 감사드리고 감격하는 그런 기적의 삶의 모습을 체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연인의 한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다, 연사가 지금 강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천둥이 울리는 것처럼 귀나 즐겁게 하는 공허한 그러한 소리,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천둥 소리, 그렇게만 생각해요. 나의 인격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소리를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 기대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나의 성품과 나의 행위를 더욱더 좋게 하시려고, 나의 잘못된 행위의 그 성품을 고쳐주시려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면 우리는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들었죠. 그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많은 무리는 귀를 따갑게 하는 천둥 소리로 들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셋째, 천사의 소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천둥 소리가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좀 다르죠.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의 말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현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이제 27절, 2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지금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저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목사이지만 오늘 이제 그 말씀의 내용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27절 말씀 그 내용처럼 그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27절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냐면 내가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 잘 감당해야지. 이 정도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근데 28절 전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원문 성경으로 볼 때 하나님 저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남남북녀라고 우리나라 탁구 혼합복식, 우리 한국의 장우진, 북한의 차효심, 이 조가 우승을 했어요. 8강 경기에서 홍콩하고 이제 붙었는데 이겼어요. 4강으로 가서 대만과의 경기에서 대승리를 이루었어요. 근데 제가 8강 경기를 가서 봤어요. 목요일 날 저녁에 있었는데 저녁 시간에 가서 봤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김택수도 있고 유남규도 있고 현정화도 있고 그런 과거에 아주 유명한 탁구 선수들이 다 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장우진 선수와 한 팀을 이룬
차효심 선수가 홍콩을 이기고 이제 북한 그 선수단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바로 앞에 이제 유남규 그다음에 현정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차효심 선수가 공손히 인사를 꾸벅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이 두 선수가 중국을 꺾고 27년 만에 현정화 이분희 선수가 금메달 딴 이후 27년이 지난 거예요. 금메달을 땄어요. 한 팀을 꾸린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선수로서 얼마나 주저하겠어요. 근데 금메달의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응원하면서 그랬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결혼해. 둘이 남과 북 선수가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차효심 이 선수가 나이가 훨씬 많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탁구가 남북이 통일되는 선봉에 있었어요. 27년 전에 이미 한 팀이 되었어요. 앞으로 배구도 축구도 농구도 그렇게 나가면 좋겠어요. 남과 북이 그냥 통일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나라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실 거예요. 영화롭게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직역하면 내가 영화롭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내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천사의 소리겠어요? 비인격적인 종교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어떤 이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어떤 현상을 보여달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상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요. 종교적인 현상만을 추구해요. 그 내용은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 신비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 30절 말씀 우리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소리의 내용은 분명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응답한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까지도 우리 인생들에게 전달하고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0절의 이 말씀은 중요한 해석학적 전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2000년이 넘은 이 성경이 기록된 2000년이 넘은 이 성경이 고대 유물이 되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지 2000년이 되고 3000년이 됐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썩어져서 2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전생에 정말 선교사로서 훌륭하게 살았던 허드슨 테일러가 25살 때 중국으로 가가지고 흐트러짐이 없이 정말 순교의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이 선교 현장에서 훌륭하게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평생 동안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일생을 선교사로서 아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까? 물을 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선교사로서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연주자가 음악회를 시작하기 전에 튜닝을 한다는 거예요. 음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튜닝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몸과 혼과 영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혹 이제 과거에 편지를 써가지고 무슨 사연을 보내고, 요즘은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사연을 보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방송을 송출하는데 이 주파수가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멋진 사연, 아무리 멋진 노래가 나와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심히 어리석어서 내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내 뜻대로 자행자재하면서 내 마음대로 엄한 길로, 이상한 길로, 격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가 아닌 나에게 하시는 말씀, 자연 속에서 천둥이 치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새 노래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었다고 합니다. 꽃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꼈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돌밭 틈새에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어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잔치자리에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느끼기도 하시고요. 또 밀알이 떨어지는 그 모습에서 자기에게 사명을 위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부디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이제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행복이 가득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소식들을 접하고 또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와는 전혀, 그 모든 일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이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